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의 말씀에 근거가 되는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하여 너희에게서 나오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네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깊이까지 얘기하면 그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고백이 안 되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요한복음에서도 거기에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럼 거기서 출발하는 말씀도 출발하는데 여기에 요한일서에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것도 말씀이죠. 요한복음에서 주가 이루는 것은 빛이라고 하는 건데 그 빛이 참빛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생명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이 비춰졌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비춰졌을 때 우리에게 우리는 항상 이렇게 빛을 보면서 밝게 해주는 거구나, 자세히 볼 수 있구나, 그렇게 아는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빛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빛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용도가 밝혀주고 환하게 해줘서 그걸 알게 해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은 그러니까 빛의 위치가 다른 거예요. 우리 지금 주님이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빛이 와야 돼요. 아들과 왕의 옷을 입는 것은 빛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지금 진리 가운데 외쳐져서 다 보여졌거든요. 지금 진리 가지고 진리를 통해서. 그런데 이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이 이제 영접되어지고 믿어지게 되면 여러분 안에서 그 말씀이 이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그때 오셔서 일을 하세요. 이게 지금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사실이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방식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밖에서 자꾸 구하고 그러지 말고 안에 들어가서 구해야 돼요. 그것이 내 것이 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갈대아 우르부터 하란 땅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불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미리 아브라함은 회개를 하는 시간들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받은 자, 말씀이 들어온, 심령에 들어온 사람들은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받으면 정확하지 않아서 믿으라고 가르쳐줘요. 근데 회개한 사람들은 그냥 말씀이 떨어져요. 이렇게 임재를 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데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은 믿음이 필요하죠. 믿지 않는데 주시는 것은 구원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셔서 그 사랑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정도로 얘기를 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손으로 만질 정도면 어느 정도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 들었다, 생명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우리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그러시잖아요. 그냥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이 오는 길을 열어주시죠.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눈으로 봤고 듣기도 하고 만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완전하게 그분과 교제가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들었을 때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졌구나. 그러면은 그분이 전한 말씀은 너무 확실하구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됐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너무나 정확하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뿐 아니고 손으로 만질 정도였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빨리 주님께 와서 베드로 옆에 와서 있잖아요. 저들 만났죠. 그러니까 그분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 생명의 말씀이었어요. 네, 태초란 말은 시간을 잴 수가 없는 처음 시간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한처음, 창조의 한처음. 그래도 부족해. 그 말로도 부족해. 우리 말로 표현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건 아니고,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것은 근본이 우리가 천지창조에서 시간이 찌각찌각하는 그런 시간 안에 들어오실 때 그때부터 계신 것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계셨고 그분이 그 생명의 말씀이 이제 나타나서 요한이 듣고 그리고 눈으로 보고 자세하게 봤다고 그랬죠. 본 것도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100% 신뢰해도 된다. 그리고 사도를 통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선택하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 분이나 생명의 말씀 자체에 대해서 100% 신뢰해도 된다. 이것을 너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그 주신 그 말씀이 내 안에 확증으로 딱 세워지면 계시의 믿음이 우리한테 온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 사귐이 시작돼요. 영적인 사귐이 계속 되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있어서 내 안에 그 말씀이 계속 채워져 있으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계속 그분과 교제가 있어요. 영적으로. 그리고
그 교제가 계속되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고, 그 기도도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고, 이 사귐이란 말이 단어, 여기에 이 단어, 이 성경 구절 가운데 몇 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나타났으니까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봤다.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 다음에는 생명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이제는 그분이 생명의 말씀으로 온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시다, 그분이.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 다 영원한 건 없죠. 한계가 분명히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 영원한 생명을 보고 만나고, 거기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생명이 주어지고, 그 생명이 있었을 때 영생이 되는 거죠. 그 생명이 없는 종교인들의 삶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것도 그냥 저도 조금 이렇게 좀 이해는 하는데 깊이가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어요. 성령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종교인들은. 하나님은 어지간하면 다 구원시켜 주시지, 이런 마음이 가지겠지만, 가난한 마음도 안 찾고 하나님을 영접한 것도 사실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말도 안 듣고 아니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것도 아니고 다 잘하는데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은 구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성경이 초점은 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받았으면 영원한 생명이 내 것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분이 내 안에 있으셔야 돼요.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생명 나타날 바 됐는데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여 전한다. 왜? 보았기 때문에 증언하는 거죠. 목격자죠. 요한은 목격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계시지만 그분은 창조 이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주로 생각을 하지만 그분은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최초가 생긴 거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으로 들어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하셨다 그러면 그 근본 태초가 상고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짚었을 때, 딱 짚었을 때 이 시간 개념을 잴 수가 없는 시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 개념. 그렇게 원래부터 계셨던 분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이제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 그분이 계신 것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 태어날 때만 태어나신 거지, 거기는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가 시간 잴 수 없는 그 시간 안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그분이 이제 우리가 타락한 인간에게 생명을 우리가 타락한 인간인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거예요. 들어오신 거예요. 이 창조물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원래는 그분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창조물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창조물 위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만물 위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창조물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인간을 되신 거예요. 이게 비밀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되셨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왜 전하고 있을까? 우리가 너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그런 거다. 여러분, 전해주고 이 생명을 전해주면 생명을 가진 분이 전해진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동일하게 소개받은 그 생명을 얻게 돼요. 그러면 그분도 동일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사귐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해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지금 요한이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썼잖아요. 요한을 따르고 있는 공동체와 프로스를 해서 요한과 함께 있는 사람들 다 프로스해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했다 그랬잖아요. 요한은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했다 이랬어요. 그러면 요한과 함께 있는 사람도 이미 생명 안에 들어갔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들었기 때문에 직접 봤기 때문에 전해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해서 동일하게 생명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교제 가운데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좀 전해주면 우리도 요한이 가졌던 신앙과 요한의 공동체와 영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의 사귐이 어떤 사귐이냐라고 정의를 할 때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작은 얘기가 아니고 너무 큰 얘기예요. 아버지를 어떻게 알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요? 이 생명의 주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알게 돼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관계 안에 그 안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들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탈되지 않고 계속 간다고 하면 이 사귐이 완전한 거예요. 이제 이 요한도 여기에서 빠져나간 무리가 있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느니 그들은 빠져나갔다. 우리가 사귀지 않는. 그러면 요한이 받았던 그 복음과 그 공동체 속에서 빠져나간,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에 속한 사단에 속한 자가 이탈한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이것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이제 다 쓰지 않잖아요. 뭐 인사말도 없잖아요, 여기는. 그죠?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죠. 왜냐하면 요한이 쓰는 복음서는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우주적인 복음서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도 땅에 있는 자들도 다 들어야 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주적인 복음서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느 대상이 없어요. 어느 교회에 뭐 편지하는 이것이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이 들려온 자들은 전부 그 기쁨을 갖게 하고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지금 우리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전해져 왔고 그 전해진 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야만이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고 죄에서 사함이 이루어질까라고 지금 그 말씀을 이제 5절 이하부터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너무 그 내용을 보면 너무 간단해요. 내용 자체가. 근데
그 안에 있는 속의 의미나 그 내용은 너무 풍성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 빛이시다. 이게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시다. 여러분 지금 빛 반대말이 어둠이잖아요. 창조할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빛을 나눴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잘 보세요. 어떻게 나눠졌는지.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하셨죠. 3절에. 그리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랬어요. 빛이신 하나님이 어둠을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빛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둠이 존재하고 있어요. 빛과 그 어둠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빛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창조된 사람들은 옷을 입지 않았죠. 빛이 옷이었어요. 그 말씀 자체가 옷이었어요. 거기는 사탄이 없었잖아요. 사탄이 없었어요. 사탄이 들어왔죠. 어둠이 침투한 거예요. 사탄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빛이셨는데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왜? 어둠은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빛을 전함으로 어둠을 쫓아낼 수 있잖아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 물러가지 않아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빛이시다 할 때는 하나님 안에는 모두가 살아있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살아있어요. 반대로 하나님 밖에는 모든 것이 다 죽어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불신자의 마음에 존재하지 않으세요. 빛이 아닌 거죠. 어둠인 거죠. 불신자 10년 가운데는 전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세요. 빛이라 그런데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어둠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어둠이 침투했죠. 사단이.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다 뺏어가고 말씀을 어겨서 말씀을 뺏어가고 그들은 어둠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빛이시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빛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사귀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안에만 빛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다. 여러분 구름이 좀 끼면 마치 어떻게 해가 있으면 가려지죠. 그러면 어둠이 좀 있네. 어둠이 없어.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해라고 그랬어요. 태양은요, 우리가 구름을 가렸다고 해서 태양이 가려진 건 아니잖아요. 태양이 없어져가지고 갑자기 꺼졌다가 구름이 없으니까 세워지고 다시 타고 그런 거 아니죠. 태양은 계속 있죠. 우리 눈에만 안 보이는 거죠. 우리 눈에. 왜? 구름이 그것이 가린 거죠.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완전한 빛이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빛이라는 단어와 그들이 봤을 때 빛이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의미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그걸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서 사신 곳마다 다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 좀 찾아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보시면 12절 이하에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빛이었어요. 보시면 예수께서 요한에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예수님이 사신 곳이 다 어떻게 됐어요? 빛으로 비치셨죠.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곳은 빛인 거예요. 주님이 사시는 곳이 빛이에요. 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어둠에 속한 자인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시면 우리 안에 빛이 비친 거예요. 백성들이 다 빛을 봤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 9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곳, 그래서 주님이 사도들에게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냥 바로 혀들이 이제 부름 받은 지가 얼마 안 됐어. 근데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빛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한테 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내려놓으셔서 자기 자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주까지 복종하시는 그런 분으로 자기를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복종을 해서 지극히 낮은 데 떨어졌죠. 죽음까지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음까지 떨어졌죠. 그런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셨잖아요. 모든 사람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가 돌려드린 그 이름을 얻었잖아요. 너무 큰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빛이 있었고 그 빛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그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귐이라는 것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뭐 기도 많이 하고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를 통해 사귐이 생기죠. 왜냐하면 대화가 있어야 하잖아요. 사귐이라는 것은 같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사귀려면 따로 떨어져 있어서 사귀면 안 되죠.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데 내 안에 빛이 어둠이 어째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 어둠 가운데서 행하고 산다. 빛이 비쳤는데 비침을 받은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다 그러면 다시 제가 지금 하나님과 사귀지 않는 삶이 공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귀어? 그러면 이제 어디서 사귈까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생활이 신앙생활이겠죠. 교회를 다니거나 뭐 할 때는 하나님을 잘 믿고 사귀는 것처럼 살다가 밖에 나가면 그냥 어두운 거 사귀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야.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야. 참이란 말을 써야 돼. 진리라면 여기서는 참, 거짓이 아닌 참.
분을 분명하게 가르쳐 줬는데 내 안에 그분과 사귐을 삶을 이제 어떤 부분에서 어떤 시간대에는 살고 있지만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어둠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셔야 되는데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이 어둠이 있어. 그럼 그분과 사귐이 돼서 사귐이 된 사람이 내 안에 빛이 완전하게 비쳐서 그 빛으로 인해서 어둠이 조금도 없는 영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어둠이 있으면 안 돼.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그때 이제 바로 어둠 가운데 하나님 사귐이 있다고 하고서 어둠에서 행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사귈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열심히 주님과 관계 맺었을 때만 옆에 계시고 나머지는 딴 데로 계시는 걸 생각하면 안 돼요. 함께 계시는데 내가 잠시 삶을 위해서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고 있는 거지 그분이 나를 떠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그분과 사귈 때는 기분이 좋게 잘 하다가 나머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쑥 빠져서 그 일 자체를 하나님과 사귐에 대해서는 생각은 아예 없고 그 일 자체가 자기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요. 그럼 그분은 어디 계세요?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사람이죠. 그 사람 통해서 그게 나타나니까 또 하나님은 사귐이 있다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잘 맺어져서 그분의 빛을 바라보고 빛 가운데 사는데 어둠 속에서 말씀과 상관이 없이 영적인 관계 상관없이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면 어둠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때 기도할 때만 계셨어? 나하고 대화할 때만 계셨어? 제가 예를 들어서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사귀잖아요. 그럴 때 온통 마음속에서 그 사람이 있지 않아요? 있을 거예요. 잠잘 때도 있고 사귐이 있으면. 그죠?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사귀어져야 돼. 영적인 것이 이 육적인 그 사귐보다 더 강해요. 사람하고 사귀면서도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어느 때는 비태하고 어느 때는 어떤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누구와요? 요한과 요한의 공동체와 요한의 공동체가 전해준 이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 빛 가운데 있는 그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귐이 있게 돼. 그 사람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같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만나면 진짜 형제처럼, 형제가 바로 되는 거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도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한 가지도 우리를 더럽히게 놓아두지 않으세요.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더러워질 수가 없어요. 왜? 예수의 피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 들어가 혹시라도 실수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의 피가, 가을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귐이 있는 그쪽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말씀과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살려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사귐과 동시에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씻어주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죄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빛이 되는 거죠.
죄가 있으면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사귐이 있으려면, 하나님 사귀면은 죄 가운데 들어서 어둠 가운데 삶은 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귐을 가져가고 있다면, 그 사귐 가운데 요한 공동체와 함께 사귐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한 사람, 이 사람이 우리는 죄가 없다 그러면, 그런다고 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거야. 나 어둠 살지 않았어. 그걸 이제 부인하는 거죠. 어둠은 바로 죄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나 어둠에 살지 않았어 라는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속인 거죠. 어둠에 산 것을 부인한 거잖아요. 그리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제 더러운 그 거짓된 것이, 지금 자기를 좀 속였잖아요. 속인 것이 거짓된 거잖아요. 거짓된 것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세요. 말씀이. 진실한 말씀은, 진리는 진실한 심령에 계세요. 진리 가운데 들어가려면 심령이 돌아와야 돼요. 진리가 속에 있지 않아. 스스로 속여. 그럼 내가 죄가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 스스로는 죄 가운데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냥 반드시 자기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말씀하시. 우리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나의 무엇을 인정해요? 자백하는 심령은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예요. 분명히 요한이 세례받는 곳에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래서 있지만 자백하고란 말이거든요.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요한이 하는 말씀을 듣고서 죄가 알아진 거예요. 그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요한이 그 능력이 없잖아요. 요한은 회개케 하는 능력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지. 그 다음에 능력, 나보다 더 많으신 이가 오는 능력, 그 보혈의 피, 속죄, 부활, 그건 주님이 가지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복하게 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왜? 우리가요, 어떤 것도 마찬가지지만 나의 죄를 인정하게 되면 내가 분리당할 수 있는 인간적인 계산을 한단 말이죠.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 앞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진짜 죄인인 것을 고백했으면 하나님 나를 신실하게 대하세요. 너 죄가 있다고 고백했네? 약점을 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죠? 편견으로 보지 않는다고 그러셨죠? 너 죄로 고백했구나. 신실하게 받아들이시고 그분이 의로운 자를 쓰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깨끗하게,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용서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여러분이 죄가 알아져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이 죄가 뭔가를 딱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또 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이런 지금 내가 죄였구나. 순간에 알게 되고 한 용서를 받고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편견을 보지 않고 미쁘시고 의로우심으로 보셔서 자백하는 자에게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우 그러니까 이 의롭지 않은 자리에 세워진 상태로 삶을 살아왔던 게 많거든요. 우리 사고의 세계 어떤 생각의 세계에서 생명을 잘못 대하는 태도나 이게 옳지 않은 건데 그걸 그냥 옳은 것처럼 싹 지나가기도 하고 내가 의로운 자리에 서서 저 사람을 이렇게 대하고 이런 태도로 저 사람을 했어야 되는데 대화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해버렸는데 이게 다 지금 불우한 거야. 이거 지금 하나님의 의로운 관계는 조금 더 거짓이 없어야 되는 거야. 비뚤어지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잘못 대하고 있는 거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같이 말씀드려요. 모든 부르라고 그랬으니 거기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자를 찾게 돼 용서를 받게 되면 죄 용서를 받게 되면 의를 얻게 되는 거예요. 불에서 깨끗해지니까. 그럼 요한과 바울이 다르지 않잖아요. 똑같죠.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게 해주시는 그 자리까지 동일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라고 또 얘기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눈을 자기가 피해갈 줄 알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천사를 통해서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다 기록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심령 안에 기록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말이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해요? 직고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냥 저절로 나가요. 그 너무나 크신 분 앞에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 하나님의 크심을 알지 못하고 죄가 없는 것처럼 범죄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거짓말해도 되는 것처럼 안 보이신 하나님처럼 생각해요. 그 말 한마디도 다 이미 기록해 놓을 거예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의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의를 허락해 주세요. 불에서 씻어주세요. 그걸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범죄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은 얼마나 큰 잘못을 범하는지 아시겠죠?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신데 심판자를 거짓말하는 자리로 세워버리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 너무 큰 차이인데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리로 만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우리 심령 안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이게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해도 되는 것처럼 사고하는 나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쓰질 않아요. 그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서 해도 괜찮은 것처럼 사고하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안심하고 살아요. 그게 지금 엄청난 범죄인데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세워버렸으니 엄청난 죄로 심판자를 거짓말쟁이로 세워버렸으니 얼마나 지금 어떻게 지금 그 심판을 감당할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겠어요. 범죄하지 않았다는 그 한마디가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거 인간적으로 이건 엄청난 범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것이니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자를 만드는 것이니 그렇게 하지 마라. 또한 그의 말씀에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거다. 그게 권고하시는 거죠. 권면해 주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문을 뜨고 그 은혜 길에 들어가려고 심령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주신 그 보혈로 씻음받는 위치를 찾아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진실하게 믿고 빛 가운데 하나님 향하면서 우리 말씀을 전하는 분들과 함께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되면 그 예수의 피가 우리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까 여러분 이 잘 믿고 순수하게 따라가는 사람들 다 인정하시고 그분들의 공동체 하는 사람들은 다 인정하시고 기쁘게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